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며칠 전에 지방회라는 우리 교단의 지역 목사 모임에 갔다가 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동갑내기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한 번씩 그 시골 교회로 체험학습을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체험학습을 오면 너무 좋아한대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보니까 자기들은 작은 씨앗을 그냥 심기만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마다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무럭무럭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뒤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왔다가 가고 나면 그때부터 본인의 일이 시작된다고. 물 주고 잡초 뽑고 비려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모르니까 올 때마다 잘 자라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쁜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부활의 그날 살아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본 유대인들은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병을 고쳤다는 그 이유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 무리 사이에 있었던 선동질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든 명예와 관심이 예수님께 옮겨져 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은 남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과 주님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 존재를 거신 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앉아 보실 수 없어서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생명값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미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리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 당시의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거의 평생을 그 슬픔과 아픔과 고독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독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 행복, 만족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서럽고 아프고 공고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특별해서? 아닙니다. 전적인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탁 동할 때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늘 관심이 집중되어서 누구 하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편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밟아 누를 생각밖에 없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탁 동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제일 건강한 자가 먼저 들어가겠죠. 38년 된 이 중증 환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제일 건강하고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는 결국 흑빈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취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1분 뒤도 보장할 수 없는 힘있고 연약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걸어오셨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바짝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작정하시고 끝내 찾아내셔서 놓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진짜 그 죄의 뿌리,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평가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먼저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상처 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물론 저의 경험담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해준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준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혼란과 영적인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도 왜 결국 타락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와 망각했던 그 상실이 그들을 결국은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단지 잠깐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물이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계속해서 결핍의 상황 혹은 그 결핍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결핍된 혼례장의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베데스다 병자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결핍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신다, 주님이 바꾸신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주님이 변하게 하신다, 주님이 생명이고 말씀이시다.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생명을 얻고 살리는 미래를 만나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그 생명의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혹 여러분은 그 38년 된 병자처럼 그 베데스다의 바닥에 누워 물이 동하기를 혹시 주목하며 바라보고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야, 저 물이 좀 동하면 내가 사는데. 누구에게는 그 동할 물이
주식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땅값일 것이고, 다 다르실 거예요. 야, 저 물만 좀 동하면 내가 살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살리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책을 보니까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는 책을 보니까 안호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한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두시는 수가 무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문제가 여러분 앞에 버티고 계십니까? 이게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나를 망치려는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분명하게 올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눈을 뜨고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관성입니다. 이 관성의 늪에 다 빠져서 변화하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관성은 다 아실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념, 여기에 꽉 발목을 붙잡혀서 창조주가 옆에 있는데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아니고 거기에 꼬리를 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주석을 붙여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는데, 이거에 의하면 뭐 안식일 날 불을 지핀다든지 몇 킬로 이상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명하신 주님은 범죄자인 거예요. 병자가 나았다,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결국은 그 오래된 관습과 영적 관성에 따라서 이끌림 받아 살게 되어지는, 즉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격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준수한데 속은 썩어 있다. 속은 완전히 비어 있고 완전히 썩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관성에 빠져서 하던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대로 주님을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미래를 만나려고 했다면 자기들의 전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자신들의 굳어진 의식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오신 주님과 싸우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미래를 만나려면 우리의 옛 그 자아와 자기 주장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야, 이거 말씀을 주시는데 나한테 너무 부담인데? 이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먹이신다면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찔림이 있고 신경 쓰이고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을 깰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계속 살리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간극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애쓰기는 없는 이 암과 삶의 간극이 우리의 신앙을 딱딱하게 화석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말씀을 주셨다면 이게 나에게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신의 한 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으로 그 말씀과 상황을 해석하고 이겨내고 붙들어 살리시는 미래, 주님이 살리시는 그 미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리는 미래를 만나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25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더니 홍길동처럼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할 거라는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비난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이하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딱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고백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보신 대로 행하시고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택적으로 지각합니다. 선택적 지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걸 봅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아름다운 데코를 보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뭘 주목하고 지금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여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까? 뭐에 관심을 두고 계속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해서 관심 있어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까? 결국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목합니다. 인기와 명예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선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명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영국의 최고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수의 가장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중국 선교에 자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기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는 삶.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는 삶. 근데 이후에 이 스터드는 하나의 벽보를 보게 되어져요. 식인종도 선교사를 원한다. 그리고 53세에 그 벽보를 보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의사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아내도 병상에 있었고,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그는 아프리카의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을 브나와 무쿠마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하얀 추장.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콩고에서 주님 품에 안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주님을 섬기는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앞에서 살아난 인생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곧 지금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이다. 주님은 지금도 죽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써서 띄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편지입니다. 우리 다 편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적 삶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성경은 세번역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두렵게 하는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러브레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일하십시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생명으로 주님을 위한 목적을 주님께 두는 그런 선교적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그 절망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게 하셨으니 누워 있는 자에서 이제는 누워 있는 자를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살리시는 미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살아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썩어질 곳간의 보화를 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38년 된 병과 같은 문제, 아픔, 근심, 두려움, 환경, 여러분 다 고침받아도요, 결국 그 사람 다시 죽게 됩니다. 고침받아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잠시 살아나는, 잠깐 괜찮아지는 은혜에서 만족하지 말고 살아난 인생을,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올 살아날 그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살아난 존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희망이 없던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고독했고 너무 아팠고 텅 빈 희망을 가지고 물가만 바라봤던 그 허무함 속에 빠져 있었던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다가가셔서 찾아가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창조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의 그 아픔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의 그 상실감 낫고자 하느냐? 너의 그 좌절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베데스다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엎드려 있지 말고 살리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살리시는 미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살리는 미래를 만나려면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살리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이제는 살아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해 살리는 미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